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서 쭉 한번 같이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교회 생활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여러 가지 성도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에서 정리를 했고, 세 번째 이제 사도직의 변화, 화목에 대한 권면, 특히 이제 화목해야 된다. 사도들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합력 권면. 제가 협력이라고 하지 않고 합력이라고 한 것은 조금 합력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 내 일이 아니라, 집사님들 일이 아니라, 또 목사의 일이 아니라, 권사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 진리를 위한 일, 교회의 일에 우리가 같이 합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합력이라는 의미를 제가 더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록한 거죠. 자, 합력을 권면하는데 어떻게 합력할 거냐? 첫 번째는 연보로 합력해라. 그리고 두 번째 10장서부터는 사도와 합력하라. 사도의 일에 합력하는 거죠. 사도의 일에 같이 합력하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연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8장서부터 9장까지 통해서 자세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 연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합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 거기에 보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또 베르야, 이런 교회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나오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겠죠. 하나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애매한 환난과 시련도 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애매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당하는 시련.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고통을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참 애매한 고난이죠. 그런 엄청난 환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 가운데서 있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고 그러면 기쁨도 없고 연보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니까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풍성한 연보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풍성한 연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모인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풍성한 연보라는 이 깊은 뜻은 뒤에 또 가면 나오지만 순수한, 그리고 아주 넉넉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다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몇십억씩 모이는 이런 연보가 아니라, 연보가 모였는데
너무나 그 연보가 순수하고 넉넉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죠. 그런 연보가 있었다. 내가 증거하노니 3절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연보. 연보가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마게도냐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보가 풍성했다. 그리고 자원하는 연보였다. 풍성하고 자원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랬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보를 했느냐면 자기 그냥 힘대로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왜 극한 가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연보냐? 사도 바울조차 걱정이 돼. 저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연보하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강구해서 연보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있던 연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먼저 오전에는 자신을 죽게 드렸다. 죽게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드렸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게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면 이런 연보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가 이런 연보를 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준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 연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들은 연보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죽게 드렸어요. 그럼 다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연보를 했다. 제발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성도니까, 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했다. 이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 은혜. 이 은혜를 고린도 너희들도 성취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면 그게 있잖아요.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벌써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우리도 이런 연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연보를 위해서 이 연보가 지금 어떤 연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연보거든요. 우리도 좀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도 연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편에도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시편 13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거든요. 형제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기근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도 자기네들도 힘든데 힘의 차원에서 막 이루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디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냈어. 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지금 이런 연보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룰 때가 됐어. 그래서 내가 디도를 보냈으니까 그대로 이제 이뤄라. 성취해라.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 이 지금 연보를 말하거든요.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신령한 기쁨도 누리고 여러 평안도 누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좀 풍성해라. 연보에도 좀 풍성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그런 것처럼 연보도 은혜도 풍성하게 해라. 이런 지금 말이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도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이제 내 명령 들어. 연보해. 선한 일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마게도냐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마게도냐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하겠느냐. 그들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면 그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갖다가 달라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그러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함,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도 진짜 그런 것처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연보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보가 뭐냐면 부유한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는 못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늘의 부유한 자예요.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부유하심을 나눠주려고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유함을 이 땅에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것을 갖다가 내려놓으시니까 가난하게 되시고 그게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나눠 가지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다.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인다는 것은 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만 바란다는 거예요. 너 꼭 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뜻만 보이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유익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저부터도 손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 연보가 우리가 잘 알면 유익하게 되고 연보를 잘못 알고 행하게 되면 유익함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사도행전 나오죠. 초대교회 있을 때 막 성령이 막 임하고 강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쓰던 걸 막 물건이고 돈이고 막 사도 앞에 갖다 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놓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내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다 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충성한 연보를 하지 못하고 딱 숨기고 나머지를 쓱 내놓고 사도 앞에 딱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야, 너 왜 성령을 속여? 네 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 그런데 왜 다 팔아가지고 내 것처럼 하다가 속이고 반절만 싹 내놔. 그 자리에서 죽잖아. 그런 연보는 차라리 안 넘겨놔요. 왜 속여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조금 뒤에 나와요. 지금 그 원리가 다 나와요. 내게 주셨으면 내가 요만큼 내고 싶으면 요만큼 내면 돼요. 왜? 받은 은혜만큼 내는 거니까.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면 돼요. 왜?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런데 그걸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이는 것은 오히려 연보하다가 저주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정말 연보는 어떻게 되냐면 자원한 만큼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강권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연보를 갖다가 잘 알면 아무도 연보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연보예요. 다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이제 너희에게 내가 뜻만 보인다. 나 강요하지 않는다. 신앙 양심을 갖다가 따르게 해야지. 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랬잖아요. 집사는 얼마 이상, 장로는 얼마 이상 이런 거 하면 그거 참 신앙 양심에 찔림을 입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1년 전에 너희 다 이렇게 마음에 원해서 자원해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성취해라. 그 참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야 돼. 있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억압받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있는 대로 해라. 자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어떤 뜻이 거기에 들어가냐면 왜냐함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느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마음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도 없는데 겉으로 하는 거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자꾸 우리는 연보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보의 액수에 집착해요. 연보의 액수.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과부가 두렛돈을 갖다가 연보하면서 딱 넣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막 돈뭉치를 갖다 막 집어넣고, 어떤 과부가 연보함에다 두렛돈을 딱 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정말 귀한 연보, 최고의 연보를 했다 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큰 연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과부는 받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재물을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벌이다 그러면 연보 조금 하는 거 마음이 없어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왜? 재벌에다가 만일 교회 이렇게 장로다 그러면 한 번씩 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과부가 와서 두렛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저가 차라리 없어도 괜찮은데 뭐하러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딱 말씀하시죠. 바로 저 과부의 연보가 최고야. 왜 그런가 하면 그 과부는 진짜 연보가 한 거예요. 참 연보가 한 거예요. 가짜 연보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제물로는 표현을 그것밖에 못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형제들이 지금은 형제가 한둘이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형제들이 옛날에 많잖아요. 저도 형제가 많은데 조금 잘 살면 좋은 선물 수억 배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내가 너는 참 잘 키워놨다. 근데 어떤 못 사는 아들이 있어. 못 사는 아들이 수억 배 와가지고 용돈이라고 조금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애들 과자값 정도 해서 드린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딱 보고서 갖고 지도 말마 이럴까 아니면 그걸 받으면서 정말 감동할까.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가 더 아까울 거예요. 더 마음이 쓰이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과부의 두렛돈을 우습게 여기고 재벌이 갖고 오는 이 돈은 뭉태기는 막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돈으로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이 그래요. 할 마음을 받는 거야. 돈 액수를 받는 게 아니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자들 보고 돈 내라 그러면 부자들이 내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내 거 뺏어서 남 줘?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평균케 하려 한다. 평균케 하려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서로 돕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형제로 살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할 때 그러잖아요. 부자들을 보고 돈 좀 내놓으라고 하면 부자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아도 나는 안전해. 이렇게 세상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한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돈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쓰러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다 자기가 쓰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 한 장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도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서로 돕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만 잘 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두가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 언제 칼 들고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면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요. 항상 잃을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으나 살아 똑같다. 나 잃을 것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안전하냐면 서로 나눠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왜? 너도 잃을 것이 있어야 함부로 안 하거든. 저 사람도 잃을 것이 있어야 함부로 안 하는 거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잘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균하게 하려는 다 같이 다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자 만나인데 만나를 갖다가 딱 내려주셔요.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딱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먹을 거 오늘 거둬. 그 많이 먹을 자는 자기 양만큼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어야 돼, 그 사람은. 그런데 내일 먹을 거까지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런데 적게 먹는 사람도 또 오늘 거 거둬. 적게 먹는 사람도 내일 먹을 거 거두면 그 사람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많으나 적으나 그날 다 끝내게 하신 거예요. 많으나 적으나. 이게 이제 만나에서 얘기죠. 그러면 연보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각 분량 따라서 주실 거예요. 분량 따라서. 많이 먹을 사람은 많이 거둬야 되잖아. 만나도. 자, 그리고선 또 필요하면 내일 먹을 것도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 먹을 것까지 미리 저축해서 또 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썩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해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재물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게 하실 거예요. 저축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저도 저축해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노후 준비도 해요. 다 해요. 그런 걸 하지만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저축도 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누리게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썩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썩게 하실 거예요. 남에게 주게 하고 사기당하게 하고 뭐하게 해서 다 없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만 남겨주실 거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겨두실 거예요. 내가 잘 쓰고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만 잘 나눠주실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원리수거든. 그러니까 연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이것을 갖다가 쓰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막 거뒀어요.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해가지고 만나를 거들어 잘 못 나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을 거 남기고 옆에 사람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많이 거두게 하셨는가? 나벗고 다 베풀라고 그렇게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는 하나는 어떤 사상, 극단적인 사상을 어떻게 그러냐면 천국 사상이에요. 하나는 천국 사상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떤 게 복받은 거냐? 부자로 사는 것이 복받은 거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막 부자가 된 거야. 복받은 거야. 가난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안에서 평등케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케 하려고. 그래서 깨끗한 부자와 깨끗한 가난한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평등케 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연보다냐. 평등케 하시려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부자로 사는 것은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부자는 부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깨끗한 부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양보를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시려고. 이러면서 16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이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이런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형제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뒤에 또 한 형제가 또 나오는데 우선 아파 형제에 대한 소개죠. 근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 연보의 원리를 만나 내린 거에서 전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등케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 연보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절에 나오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보, 여기 거액 연보라고 또 나오죠. 여기 거액의 연보. 이게 바로 풍성한 연보예요.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이 거액의 연보는 왜 거액의 연보라고 그러냐면 돈 자체의 무게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무게를 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무게. 그래서 거액의 연보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다 들거든요. 이 연보 문제가 때문에 다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이 사람을 갖다가 이 눈을 갖다가 멀게 하거든요. 돈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헷갈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또 회방거리가 와요. 저것들은 연보 걷어서 저거 이상한 짓 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엄청난 일인데 이것이 회방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방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연보를 딱 했을 때 회계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보한 다음에 회계보고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신실한 자들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한 사람, 신실한 분이에요. 그럼 디도한테 맡기고, 디도 당신이 알아서 다 하셔. 이러면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수가 있어요. 디도는 어떻게 믿어? 디도도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이 형제예요. 아주 칭찬을 받는 자예요. 신실한 자.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입었어요. 마게도냐 여러 교회, 이런 고린도 또 여러 교회, 이런 데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이게 다 은혜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 한 형제 다 인정하게, 투명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이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깨끗함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하죠.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 또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또 한 사람 택해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디도와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 함께 이 일을 맡아서 지금 하게 그렇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3절 말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디도 사도인 나의 동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한 두 형제, 그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야. 이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여러 교회에서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 그러니까 안심하고 디도와 그 형제들에게 이런 연보를 맡겨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연보를 이제 맡겨라. 보낼 테니까 맡겨라. 자, 이렇게 이제 연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죠. 그 연보를 만나로 부유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연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서 평등치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연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9장으로 넘어가겠죠.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연보하는 일, 성도 섬기는 일이 여기 연보하는 일이거든요. 9장까지가 계속 연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 연보를 내면 성도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 섬기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너희들이 자원해서 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이 지금 여기 마게도냐 교회의 일을 갖다가 고린도에다가 지금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1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게 고린도거든요.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계획 연보 같은 거예요. 미리 계획한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내가 연보를 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는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고린도에서도 그래. 고린도가 그래요?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막.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자랑한 것이 다 나타나게 하려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서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도 1년 전서부터 연보하기로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이렇게 확증하게 하려고 이 형제들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혹 4절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가봤더니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1년 전서부터 계획했다고 하는 연보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된다. 두렵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연보지 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연보를 내라고 막 경동시키면 그때 부랴부랴 연보 내는 것은 억지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연보는 어떤 연보냐면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연보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 미리 준비해서 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냥 계획연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야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연보는 바로 이런 거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야. 이게 참 연보라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연보의 원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보가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은혜를 예를 들어서 은혜를 적게 받았는데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내는 거예요. 아니 적게 심었는데 어떻게 많이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게 연보의 원리예요. 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연보는. 은혜를 적게 받으면 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연보는. 은혜를 못 받으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연보예요. 그러면 아까 나왔죠. 과거의 두 랩돈. 과거의 두 랩돈은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몇 개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과거의 두 랩돈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봐라 얼마나 저 연보가 바리새인들이 있는 연보보다 훨씬 나은가.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액수는 적으나 우리 사람들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액수는 적으나 많이 거둔 연보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서 반주를 했어.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자는 낼 자가 아니었어요. 왜? 은혜 받은 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집 반적 팔아가지고 반적이나 내놨어. 그러다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대로 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마음에 정해서 인색하지 않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벌어도 조금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액수로는 내가 많이 벌어도 조금 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이자.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못 내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11조를 받는 게 아니라 1,000,000원 벌었으니까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만원 벌었어도 10만원 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 이것밖에 못 내겠어요. 왜? 그만큼밖에 못 심었어요. 그게 진짜 연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보고 연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연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보 정리 이렇게 크게 맞선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이거 할 때 X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금 사람들은 가난해서 내서는 안 되는데 근데 막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겠다고 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뜻의 지금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건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많이 심었으면 많이 적게 심었으면 적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즐겨서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보를 내면서 기뻐야 돼요. 연보를 내면서 괜히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받으셔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액수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이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연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 계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들은 선한 일에 자원할 수도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연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함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살 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